시편 142편 1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다름을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창녀를 사랑한 삼손의 행적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에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히려 풀물불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사건이 마침내는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기 위한 가정임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되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펼쳐진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기 원합니다. 말씀만 소망 삼아 걸어가서 약속이 사실로 나타낼 때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야훼는 나의 분기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인데 지금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죠.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 보면은 기름 부음을 그가 BC 1025년에 받아요. 1025년에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6장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는 18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살 된 청년이죠. 이제 이 다윗의 나이가 22세쯤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기름 부음 받고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2살 청년이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15세 때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15년을 뺑뺑이 도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22세의 청년이었던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차원이 달라요. 그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22세 때에 그 다윗이 피눈물 나는 자기 삶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렇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기도죠. 예. 근데 기도가 빌기자가 보일 시자에 도끼 도자예요.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자로 얘기하면은 도끼를 두고 하는 거예요. 도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절박함. 도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원통하다. 원통하죠? 다윗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서술해 가는데요. 그는 원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봐봐.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예, 영혼이 상한대요. 영혼이 상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내 근본이 흔들리는 이 고통 한번 경험해 보셨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덫을 온통 사방이 덫이더라는 거예요. 덫이더라. 이거 올무 덫 다 같은 단어예요. 또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아는 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게 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카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죠. 알지만 이게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아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자들도 등을 돌리더라. 그래서 진짜 어려워 보면 알죠. 그렇게 호영호재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죠. 그 이질감, 나카르.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사람 붙들려고 하죠.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다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연거푸 사용되죠. 하나님, 내게 도움이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봐줄 자도 없습니다. 철저한 단절이죠. 이게 이 22살 먹은 청년이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이 시편 142편을 서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22살 먹은 청년이 저걸 고통스러워하고 저기서 하나님을 도출해내는 그 진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여정을 보면서 50 중반 된 저는 진짜 쪽팔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걸까? 내가 이게 진짜 잘 사는 게 맞을까? 싶었어요. 5절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찾아내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 6절에 또 보면은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달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건 비천하다는 게 아니라 생명줄 한가닥에 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요게 달랄이에요. 달랄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가닥 희망줄 한 가닥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절벽에 동아줄 하나가 딱 내려왔는데 그것 하나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게 단지 상황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것 하나 없으면 이제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생존 세상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22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 왜 이렇죠? 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특히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서슴없이 잘합니다. 근데 이 22살 먹은 이 청년이 절규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게 성경이 거울이라면은 시편 142편이라는 거울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아직 기르고 있네. 내가 이거 진짜 뭐지 이거? 내가 이 작은 일 아직 뛰어넘지 못했어. 아직 아파하고 울고 있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걸 아직도 나 주고 가면서 그거 따라가고 있구나.
말은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생존이 모든 것인 것처럼 움직여 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걸 준비해 놨어요. 해놨는데 갑자기 시편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이 거울 앞에 세워진 저는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나누려고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의 묘사입니다. 우울하죠? 너무 없는 거죠. 상황이 아주 안 좋죠? 시편 57편도 그때 지은 겁니다. 시편 57편 가서 보겠습니다. 색채가 여기는 밝아요. 힘들게 사시다가 오셨는데 어두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 여기 보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인데요. 여기 눈입니다. 하나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준이 눈높이에 맞추려면 제가 꿇어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굴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밖에 없구나를 알죠. 이걸 두 번 사용해요. 하나님, 그 은혜 내게 주세요. 그 은혜 내게 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타이틀 제목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서 지으십니다. 공간적으로는 굴 속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굴 속에 있죠. 차고 엄습한 굴 속에 있지만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나. 믿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은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마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나를 위해 하시는 거다 이거 지금. 나를 위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를 고백해냈죠. 비록 그가 상황은 굴 속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의식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서 보내서 그래 하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아멘. 이걸 보면 신앙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아파? 그게 그렇게 아파요? 내가 조금 위로받지 못한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고. 의식은 하늘입니다. 그의 의식은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42편과 57편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요. 시편 57편은 미래가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쟁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쁘고 즐거워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사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환경은 똑같아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5절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마음이 즐거워요. 뭔가 기쁨이 막 도출되어 나와요. 그런데 억울도 해요. 6절에 보니까 웅덩이를 파고 함정이 있다는 거죠.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주는 하늘 높이 들리며 그렇게 찬양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확정해요. 정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영광을 깨울 수 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혹독한 이 어둠의 밤 끝이 나고 새로운 날 오고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또 10절에 주의 인자는 크고 궁창에 미치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57편을 읽으면은 희망이 즐겁고 기뻐요. 상황은 그런데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편 142편과 57편을 같이 짓는데 시편 57편은 환경과 상황이 그럼에도 찬양하죠.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시편 142편은 어두워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어떨 땐 행복하고 어떨 땐 하나님 붙들고 가는데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막 좌절이 찾아오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인간적이었어요. 다윗은요, 울고 싶으면 울고요, 하나님 앞에 춤출 때는 벌거벗겨져도 춤을 추고요. 그 다윗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네를 인정도 하고요. 참 인간적이었어요. 제가 인간적인 다윗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극과 극을 가고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있더라. 역시나 다윗도 그렇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요, 막 분위기가 업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은 좋고 나쁨의 그 감정의 폭이 점점 줄어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했딱 하지 않죠. 했딱 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 역시도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굴 속에 있는데 어떨 때는 막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게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는 단어가 이게 샤파크예요. 샤파크인데, 요 단어가 샤파크인데 쏟아내단다.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게 뭐냐 보니까 울 곳에 와서 울어요. 울 곳에 와서 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엉어리신 것들요,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준 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상처받은 나는 굶어 터지죠. 그걸 왜 내가 가지는지 몰라요. 그걸 내가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그놈의 말을. 진리도 아닌데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놈 말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데 나 가만히 두죠. 이거 진짜 내 인생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저놈 말이 와서 살도록 만들어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저놈 말 진리도 아닌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지. 저놈 말에 왜 내가 요동치고, 저놈이 뭔데 내 인생을 휘젓고 다니도록 만들어두고, 저는 휘파람 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다, 샤파크 쏟아내더라 물처럼 다윗이 이걸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은 내가 골마 터져요. 분명하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자, 보면 그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게 있습니다. 5절 한번 가서 봅시다. 5절.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예, 분깃, 사람에게 할당된, 그죠? 할당된 몫이죠. 유산으로도 번역되고 할라크인데요. 할라크인데 내게 온 분깃, 내 몫이죠. 내게 할당된 내 몫, 그죠? 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사건이 끝이 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자기는 몰라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22살 먹은 이 청년이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면서 도출해내는 게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몫이었구나를 알아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내 몫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인생에 유입돼야 될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분깃이구나. 하나님이 내 유산이구나. 환경과 상황은 지금 버려진 것 같아요. 온통 사방이 자기 인생의 지뢰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분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할당된 내 몫이었구나를 그가 도출해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의 영웅적인 어떤 것들을 그려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다윗의 하나님 참 멋있다. 인간 다윗의 하나님 참 멋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내 유산이구나 찾아내요. 정말입니까? 우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습니까?
땅 몇 평이 내 분깃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구나. 하나님이 내 피난처구나. 이걸 찾아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예,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런 불이 옥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전체를 감옥으로 묘사하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이 감옥이 했던, 그러면은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뭐죠? 다윗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 진짜 맞는 일을 확인시켜야 돼. 야, 다윗아, 너 인생에, 너 통장에 돈도 없고 땅 한 평 없고, 그래도 네가 네 영원한 네 몫이 나인 건 너 진짜 믿어지니? 찾아내는 거죠. 이걸 다윗이 고백해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가 막힌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내게 할당된 몫입니다. 유산입니다를 찾아내죠.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건데요. 민수기 요 한번 가서 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20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고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가 있습니다. 구약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들 중에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니까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분깃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죠? 저도 그래요. 통장에 잔고에 돈 없으면 불안하죠?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안심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사놓은 돈 있고 건강 있고 땅 몇 평 사놓은 거 있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평강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저는 목사를 해보니까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땅 한 평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되지 아니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부류가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현실되지 못하면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남들만큼 뭐가 있는 게 없고 뭐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은 지금 굴 속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숨이 탁탁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있다니까요. 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소유도 자기 있고, 이세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 땅들 보면은 자기가 안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던 인생이 모든 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내 인생에 현실되어 주지 않으면은 나 진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 좀 제발 건져주세요를 씨름하다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분깃이 맞아.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보여지는 현상적인 건 하나도 없어도 이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겠다. 찾은 게 시편 142편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제가 자주 쓰지만요, 천국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있으면. 천국입니까 그거?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은 고통스럽고 숨이 팍팍 막히는 그 레위인들, 그들처럼 다윗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되죠. 이제 환경과 상황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방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7절 다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세요. 하나님, 상황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현상에 붙들려 버리니까 모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이 카타로예요. 이게 왕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내게 몰려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해낼 거야. 하나님이 현실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도 현실로 만들어내시더라.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들, 그것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너 이래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게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너 그래도 정말 나 믿는 거냐? 라고 물을 때 그럼요, 당신이 내 분깃인데요, 당신 없으면 나 모든 게 없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은 다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그걸로 죄는 인생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걸 그가 알게 되고, 그래 하나님, 그들이 의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몰려와서요 나를 왕으로 추대해낼 거예요 하나님, 고백해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믿는데요, 진리는 하늘 것이고 땅의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림자라면 땅의 현상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지, 하늘 땅 또 이분화시켜내는 것 아닙니까? 진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도 떵떵거리고 힘 갖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랜밤 두들겨 맞고 와서 힘없어 터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성경대로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 힘이 있는데 웃으면서 용서해 줬어요 저놈한테. 그래야 되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이 없고 없을 때에 하나님이 분깃이 되죠. 이거 찾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에 공급돼야 되는 것 있죠. 그것만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이 너무 행복해요, 이거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편 1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잘 아시죠? 이거 말씀 많이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을 쓰고 그가 마지막인 줄은 몰랐겠지만 마지막 때 지은 다윗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2절에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야, 참. 더 큰 아파트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복이에요. 당신 생각하면 그냥 돈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분깃이잖아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5절.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다윗이 끝없이 이걸 갖고 있죠. 사무엘상 그 시편 오늘 142편에서 고백하고 이게 이제 사울이 자살할 시점의 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끝없이 그가 붙들고 견지하고 그가 동력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는 걸 갖고 간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게 산업이 이게 할레크예요. 똑같은 겁니다. 분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깃은요, 제비 뽑아 내가 당첨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준비해 있어. 아멘. 그리고 잔내 소득, 내 인생 전체는 당신입니다. 그걸 고백해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줄로 채워준 내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자, 하나님이 분깃이 되니까 현상적인 복도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이 뺐을 때까지 아무도 못 뺐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다윗이 유일하게 뺏어서 가신 겁니다. 요게 어디죠? 예루살렘. 그거 갖고 자기 뱃속만 챙겼습니까? 그거 갖고 성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이거죠. 이거 하늘 설명하라고 내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늘을 이해하고 하늘을 설명하는 도구로 가져갔다니까요. 성전 세우고요.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분깃이거든. 하나님 여러분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 없어도 기쁜데 골치 아픈 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해 이만하면. 하나님도 필요도 없어. 그냥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분깃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이 물음 앞에 하나님 탄식이 나와야 할걸요? 그게 분깃이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자기에게 다윗에게 할당된 몫이고 유산임을 알아먹은 그는요, 그 하나님이 분깃임을 찾은 인생에게 현상적인 복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도 잘 된다는 의식을 갖고 가야 돼요. 안 되는 것도 믿음이고 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둘 가운데 있을 것 아닙니까? 나 돈 없을 것 같아. 그것도 믿음이라니까. 믿음대로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험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론을 가져가서 내 것으로 체득해서 내가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우리 말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또 봅시다. 8절 보니까 다윗이 고통스럽죠. 7절 보니까요.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인생의 혹독한 밤을 말씀 끌어안고 걸어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겠습니까, 이 양반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 15년을 일했다니까요. 15년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그렇게 돼 있죠. 막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분깃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뭐 봐요. 11절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이런 걸 묘사를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몫이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서 결론 맺겠습니다. 요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키가 작다. 헬리키아 미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키라는 단어가 물론 삭개오는 키가 작았을 겁니다. 키가 작다. 요 헬리키아 미크로스인데요.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성경 찾지는 말고요. 장성하다는 단어입니다. 장성하다. 요게
키가 작아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팩트지만 그는 어떤 존재냐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였다. 장성해야 되는데, 신앙이 장성해야 되죠.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한 자와 아닌 자, 제가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바로 밑입니다. 아, 요거 이게 내게 많이 배양되어져 있네를 보면은 요거는 장성한 자고요. 그게 아니네. 예, 아직 키가 작은 상태. 요렇게 보시면은 뭐 저녁에 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키가 있는데 키가 작다. 헬리키아, 생애 전체 장성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장성하지 못했어요. 몸은 어른이죠.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데 그의 의식과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요 삭개오가 자카이란다는데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권능아, 내가 진짜 의로운 게 뭔지 가르쳐 줄게. 진짜 성숙한 게 뭔지 가르쳐 줄게.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주님과 이제 대면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대면하게 되죠. 내 집에.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딱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니까 그가 고백해내는 게,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4배로 갚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삥 뜯었어요. 세리니까 당연히 이래야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40만 원으로 갚겠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토색한 건 내가 4배씩 갚을게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4배로 갚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거지 돼요. 그래도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분기시거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분기시예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요. 그 주님이 우울할 때 행복을 주는 도구가 돼야 되고요. 그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분깃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을 분깃으로 갖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주님이 분깃이 되면은 그 주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공급들을 시편 16편 다 붙이신다. 그 좋은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이른 나도 용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살 먹은 오갈 곳 없는 그 청년이 시편 142편 앞에 서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현실의 막막함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면서 절규하고 있었고, 하나님, 내게는 피난처도 없고 나는 분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이 너의 분깃심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분깃심을 찾게 하셨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다시 붙들고 시편 142편의 영성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배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거룩한 은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참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성숙한 자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삭개오 앞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분깃이 되지 못하였다면 그는 4배를 갚을 수가 없었음을 말씀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도 당신 앞에 그 영성을 구걸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말씀에 가까이 다가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리 아픈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해야 될 인생이,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 성공이라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헤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긴 은혜를 울림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이 연약한 종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뜻만 우리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